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6장부터는 요셉의 자손은 아들이 둘이 있었다 그랬어요. 큰 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 근데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는 손을 엇갈려서 작은 아들을 큰 아들로 장자의 축복을 하고 큰 아들을 그 다음에 축복해 주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땅을 분배할 때는 지파별로는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하는데 어느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는가 하는 것은 공로가 많은,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지파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은 것은 이러하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이 길르앗의 아버지라,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대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고 므낫세에게 큰 아들이 있었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마길은 용사였고 또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길르앗과 바산은 어디에 있느냐면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서편, 요단강 서편인가? 동편, 요단강 동편 저쪽 해 뜨는 쪽에, 그쪽이 길르앗과 바산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사해까지가 흐르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에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그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바산 땅 또는 길르앗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므낫세의 큰 아들은 그쪽 땅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나머지 므낫세의 다른 자손들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 다음 얘기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2절 같이 읽읍시다. 2절 시작.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그랬어요. 그 아들이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마다 또 다른 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여기 5명의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5명이 6명. 아비에셀, 헬렉, 아스리엘, 세겜, 헤벨, 스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까지 포함하면 7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7. 그들이 다 몫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 없어.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런데 그 마길의 자손 가운데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뿐이라. 그래서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당차게 우리에게도, 모세를 향한 우리에게도 분깃이 없어. 우리 아버지도 광야에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분깃을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게 있어요. 저들은 아들이 없는 딸들이랄지라도 분깃을 나누어 주라 약속한 것을 기억하면서 하는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주었느냐면 딸들도 분깃을 주어라. 다만 그 딸들이 지파들 속에 있었을 때 자기 지파들 안에서 결혼할 때만 분깃을 주고, 만약 그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과 더불어 결혼하게 되어지면 분깃이 없다. 그런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당차게 이야기했던 그 슬로바스 딸들이 다 자기 지파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과 더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도 분깃을 달라 하다 보니까 아들이 7뿐만 아니라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들이 없어서 딸들 뿐인데 그 딸들이 다 아들 몫을 다 갖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그다음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절과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남자 자손들과 같은 그런 기업을 받은 까닭에 그 많은 땅들을 므낫세 자손들이 갖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 오늘 성경의 이야기 속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슬로보아스의 딸은 현대적 여성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 호족 제도가 폐지가 되어져서 딸들도 아들과 똑같은 몫을 주게 되는 규칙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아직 여성들 가운데 이렇게 법이 바뀐 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가르쳐줘서. 예전에는 분기시대에서 아들에게 많이 주고 특별히 장남에게 2몫을 주고 이것이 성경만이 아니라 유교적인 한국의 가부장제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잔존해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호적이 아들, 차자, 장자 구분이 없고 아들, 딸 구분이 없어요. 시집간 딸도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호족제도가 이미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 그런데 성경이 언제입니까 이게. 그 시대에 이미 딸들도 아들과 똑같은 몫을 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초점은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므낫세의 땅을 경계를 지나는 이야기가 경계가 어딘가 하는 얘기가 7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번 지도를 먼저 좀 보시고 낯선 지명을 읽어가서 머리 아프게 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 딱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전도사님. 아래는 유다 지파가 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지파가 있고 그 다른 지파들 이야기는 18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죠. 그러고 보니까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도 저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큰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비옥한 땅에 저희가 그 아모스서를 읽어가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런 얘기 살찐 암소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 풍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저 므낫세가 가진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도 그런데 요단강 서편도 아주 큰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쪽에 있는 땅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분깃을 받게 되어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미 큰 무리가 되어졌는데 우리에게 다른 지파들처럼 한 분깃만 주면 어찌합니까? 즉 받은 게 적다는 얘기죠. 받은 게 적어요 지금? 적지 않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분깃보다 우리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 지역 가지고 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욕심이 탐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봅시다. 15절 여호수아가 대답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수시로 개척하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 받은 게 맞는데 왜 이렇게 또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큰 민족이 되어졌으므로 받은 에브라임의 땅이 적은 땅이로구나. 너무 좁구나. 그렇다면 브리즈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이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필요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가서 개척하라. 사실 땅을 분배를 받고 있지만 무주공산의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살고 있어요. 명분만 받은 것이지 땅을 다 받은 건 아니에요. 가서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그 전쟁이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14장 읽을 때 여호수아가 늙음에 그러나 아직 남을 가나안 땅에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얻을 땅은 가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 있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렇다면 너희가 땅이 너무 좁다고 하면은 브리즈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가서 개척하라. 그래서 너희 땅으로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뭐라고 말해요? 그 산에는 산지는 우리에게 산골에 산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골짜기 평지로 가게 되어지면 거긴 이미 다른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은 더욱이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유가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게 18, 17절. 우리 17절과 18절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어지고 너희들이 큰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 한 분기만 가지는 것은 부족한 것 같다. 이 산지, 이 명분만 준 이 산지가 그것도 너희 것이 될 것이니 비록 살림이 되어지고 어떻다고 해서 너희들이 부족하고 그저 철병거가 있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강할지라도 너희들이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요셉 자손들이 참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우리들은 다른 족속들보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땅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니 땅을 차지할 때는 자기들의 큰 세력, 사람 많은 거를 주장하더니 땅을 가서 살림을 개척하라고 하니까는 그들은 철병거를 많이 가졌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좋을 때만 자기 좋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요즘 쓰는 말이 있죠. 내로남불이라고. 아니 땅을 차지할 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가 세력이 많으니까 땅 좀 더 많이 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척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큰 세력이 있다고 했지 않았는가? 큰 힘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가 앞서 있는 말씀 속에 땅의 분배를 할 때 갈렙의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 남겨있지 않습니까? 갈렙, 그들이 모두가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산지를 내게 달라고, 특별히 아낙 자손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예뻐하실까? 결국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렇게 큰 땅을 갖고 넓은 땅을 갖게 되어졌는 역사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남쪽은 유다 족속이에요. 그 북쪽은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그래서 에브라임 땅이라 그래요. 그 군대를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에브라임의 군대라 그래요. 그들이 대표였어요. 그렇게 영향력이 큰 세력이었었지만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갈렙의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땅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세력이 되어지고 사실 역사 속에 사라진 백성이 되고 말아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지파들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결국 살림을 개척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백성들이 뿌리는 에돔이었었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있었거든.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는 에돔의 지파인데 부인을 유다 지파 사람을 얻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되었거나,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인 건 중요하지 않아.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인 거죠. 그래서 갈렙의 자손이 뿌리는 에돔이지만은 아마도 유다 지파 속에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분류로 가는 것은 부인이 또는 어머니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였었을 것이다. 결국 남겨진 백성은 갈렙의 그 정신을 갖고 있었던 유다 지파.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유다 지파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러나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득을 취할 때는 우리가 크다고 이야기하고, 뭔가 어려운 게 생겨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는 저 에브라임 사람들, 저 므낫세 사람들이 누구요? 우리가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우리가 개척할 수 없을 것 같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철병거 가진 백성들, 그런 살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널려져 있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각에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고 우리 지방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지 않는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겠어요? 갈렙의 정신으로. 오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들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졌다는 얘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도하십시다. 므낫세 자손의 살림들처럼,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살림들처럼, 철병거처럼 우리들의 삶에 둘러싼 여러 가지 철병거들이 있고 살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서 오늘도 나를 여기까지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잦아들게 만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저께 이창현 성도님 수술 잘 마치셨다고 말씀 전해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김송지 목사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겨서 아주 매우 심한 그런 통증 속에 투병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산지의 철병거들처럼, 저 살림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세상 속에 널려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내 편 되심을 기억하며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갈렙의 정신으로 걸어가는 그 산지 안압자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들은 내 밥이라고 말씀해 주었던 갈렙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 정신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다스리고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가정마다 심령마다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끊어진 세포들이 이어지게 하시고 죽은 세포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상한 세포들이 새롭게 솟아가 무르는 귀한 아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두려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과 원하는 식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 오늘도 새 힘을 주시니 다시 일어나 가려고 하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축복해 주시니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화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의 예물을 간절히 드리면서 김종길 사랑하는 아들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만국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구원의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가든 파티가 있는 우리 축복된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기뻐하며 귀한 일을 봉헌하는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작정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고 있사오니 여전히 가슴에 삼킨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 바다의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파도를 잔잔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걸어가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개척해야 될 일들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갈렙의 마음으로 그런 신앙정신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